경기도 남양주시에 가면 매그너스 재활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94세 별사기 직전까지 환자들을 돌본 한원주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신데요. 2020년 9월 20일에 돌아가셨는데 당시 우리나라 현역 최고령 의사이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 가족들도 이 돌보기 힘겨워하는 치매 노인들을 위해서 94세까지 죽기 직전까지 일하시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사회단체에 기증하셨습니다. 주말이면은 외국인 무료 진료소에서 자원봉사하시고 주기적으로 해외 위로봉사도 다녔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만 가지고도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위로만으로도 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대의는 그 큰 의사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의사. 대의는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말하면서 토탈 힐링을 하는 토탈 힐링, 전인 치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토탈 힐링을 하는 그 상태가 대의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수입이 적을지 몰라도 역시 우리 의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권사님은 사랑만으로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병원에서요, 육체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별사하기 직전에 9월 20일 날 소천하셨는데 별사하기 직전에 가족들과 직원들에게 남긴 말이 3마디입니다. 힘내, 사랑해,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요 3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 같아요. 누군가 미워서 눈을 부릅뜨고 한이 맺혀서 죽은 게 아니라 사랑하다가 사랑해 라는 말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권사님 그 글을 읽고 또 이제 CTS 새롭게 하소서 이 간증이 있는데 조금 들어보니까 저 권사님처럼 늙고 저 권사님처럼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이 땅에서도 있지만 저 천국에서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진짜 참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의 원천이 있는 곳입니다. 불순함이 없는 아주 완전 순수한 찐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미움이나 시기, 이간질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미움이 조금이라도, 시기, 질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기는 틀림없이 지옥일 것입니다. 한 권사님은 진짜 사랑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셨고 몸은 죽었지만 이 권사님의 사랑의 삶이 이렇게 천국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며 그런 거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나이 먹어서 꼬장 부리다가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이해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좀 먹으면은요, 좀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더 이해하고 더 큰 이렇게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어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70세, 80세 넘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꼬장꼬장 젊었을 때가 똑같으면 안 돼요.
어린애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참 어린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실패한다는 거예요.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극인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십자가에서 떨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금은 봄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나뭇잎이 아름다운 녹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꽃은 지고 잎은 시들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생명이 당한다, 생명이 끝났다,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사랑은 꽃처럼 시들거나 나뭇잎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떨어지죠.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진다면 그 실패의 충격으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도전에도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곳은 아마도 배우들이 서는 무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이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비춥니다. 그 빛을 받으며 배우는 밝게 웃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환한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춥니다. 인기는 떨어지고 팬은 사라지고 박수가 없어지며 커튼이 닫혀 버립니다. 인기는 떨어집니다. 배우는 무대 뒤편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바람으로, 이 전쟁이라는 바람으로 미국의 낭만적이고 풍요로웠던 삶, 생활 방식, 그리고 그때의 가치관이 쓸어버렸다,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쓸어버렸습니다. 전쟁이라는 바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요, 인터넷을 하죠. 인터넷을 했는데 그때는요, 인터넷이 무선은 없었어요. 유선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정된 곳에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무선 인터넷이 개발돼서 우리나라에도 한 2000년 정도에 보급이 됐나요? 보급이 됐는데 이 인터넷이 이제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때 무선 인터넷이 처음 났을 때
아주 인상적인 광고 하나가 있죠. 이런 광고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예. 차태현하고 김민희가 이 CF에서 연인이에요. 그런데 차태현이 잘못했는지 김민희가 다른 남자를 만나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싹싹 빌면서 돌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김민희가 다른 남자의 차를 타고 가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CF 2탄입니다. 이번에는 차태현이 다른 여자를 만나요. 김민희가 문자를 보내서 돌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차태현이 졸고 있는 사이에 다른 여자가 그 문자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과거에는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 절대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랑이 그냥 쉽게 바람에 날아가는 그냥 상대적인 가치가 됐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 됐어요. 사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움직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헬라어에서요, 사랑이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가 하죠. 에로스. 두 번째는 부모님 사랑, 스토르게라고 하죠. 스토르게. 또 하나는 친구 간의 우정, 이것을 필리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도 스토르게도 필리아도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어느 날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 말씀하시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며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가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너무 외롭고 사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 번만 보고 싶으니까 기도하는데 진짜로 꿈에 천국에 간 거예요. 사모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여보 부르는데 사모님이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는요, 이 가족 간의 모든 이 혈육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천국은 참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끝나고 더 높고 아름다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룰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안산에 가면은요, 안산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고훈 목사님이 목회하셨는데, 고훈 목사님은 2024년 12월 28일 날 78세의 나이로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실 때 교회가 한참 이렇게 부흥할 때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인 중 한 분이 목사님한테 갈비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저녁 예배 마치고 목사님이 이 성도님과 함께 식당으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고은 목사님의 어머님이 이 교회 바로 앞에 이제 어둑어둑한 곳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양말을 파는 거예요. 당시 목사님의 그 어머님은 82세였었는데 아버님은 목사님이 12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서 행상도 하시고 길거리에서 양말도 파시면서 어렵게 일평생을 이제 목사님 뒷바라지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어머님이 행상을 안 해도 되시는데 어째서인지 아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 바로 앞에서 이 양말을 팔고 계시는 거예요. 좌판을 벌려놓고. 아들이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어머니가 이게 좌판을 벌려놓고 장사하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니까 갈비 먹을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행상하는 할머니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어머니다 라는 소문이 교회에 퍼지면은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이 성도님을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어머니란 말 못하고 생겼다며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우들이 집에 다 갈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느덧 다 간 다음에 양말 파는 어머니한테 가까이 가서 손을 다부싹 잡으면서 어머니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세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낯선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도 깜짝 놀라며 아니 나는 당신 같은 아들 둘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고 목사님의 어머니와 체구가 외모가 너무 닮은 낯선 할머니가 교회 앞에서 양말을 팔고 계셨던 거예요. 목사님은 그 순간에 그분이 당신의 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제게 12살 때 혼자 된 홀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길에서 양말을 팔고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예, 제가 어두워서 캄캄해서 제 어머니라고 착각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와드린다는 마음이 있으므로 할머니 그 양말을 다 사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말도 했지만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양말 한 보따리를 다 사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더니 그 사모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양말이냐고 자초전을 부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신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아니란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하는데 성령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게 그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게 좋아? 그 할머니도 내 어머니야. 그 할머니도 내 어머니야. 이 성령님의 음성을 순간적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한테 당신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대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교회 안에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야겠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늙은 남자는 아버지에게,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비슷한 사람에게는 형제 자매에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화자 집사님, 무슨 일 있으면 멀리 있는 아들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미국에서는요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한대요. 예,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과거에는요 무슨 일 있으면 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 한인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인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장사를 하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면 어디로 전화를 해야 돼요? 경찰서로요. 근데 이 성도님이 누구한테 전화했냐면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급하게 갔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얼이 빠져가지고
올해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대뜸 이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우리 가게 털은 거 아니에요. 사람도 시켜가지고. 이랬대요. 싫어합니다, 이거. 미국에서는 싫어해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 목사님 털은 거 아니에요. 올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 그 정신 차린 다음에 사과는 했지만, 예, 나중에 저한테, 예, 목사가 강도짓 한 거 아니야. 그러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예, 저한테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떨어지고 실패하고 없어지는 사랑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시간이 가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뜨겁게라는 말을요, 개역 성경은 열심히 이렇게 번역했고, NIV 성경은 깊게, 디플리, 예, 깊게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열심히,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영적 은사들과 비교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요, 신비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요, 14장 그리고 12장에는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 기도 깊게 하면은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사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경험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이렇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예언과 방언과 이 지식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파당을 짓고 서로 이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사가 귀하지만 그 은사는 이제 사라질 건데 그 은사 때문에 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이에요. 또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아서 이 상대방에게 그 뜻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예언은 점쟁이처럼 뭐 미래에 뭐 과거에 뭐가 있었다 저쪽 이렇게 하면서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례 능력, 권면의 능력,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설교도 예언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요,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데 아주 꼭 필요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는요, 좀 달라요. 예배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 계획을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이런 예언 사역, 예언 활동을 미국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권장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렇게 하면은요, 이단으로 이렇게 몰려요. 미국하고 한국 교회가 좀 차이가 있죠? 미국에서 2024년에 큰 논란이 됐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브랜드 빅스 목사님의 예언이 있었는데요. 2024년 3월 14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치오 콜란티, 이 스티브 치오 콜란티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트럼프가 유세 중에 피결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4개월 전에 이 트럼프가 피결당을 해서 오른쪽 귀인가요? 귀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총격 이후에 트럼프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꼭 4개월 만에 7월 13일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유세하는데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랜드 빅스 목사님의 예언한 대로 이 트럼프의 귀에 이렇게 총알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죠. 유튜브에서 브랜드 빅스 목사님은 자기가 환상을 본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송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 내외에서 큰 이슈, 파장이 있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예언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 빅스 목사님의 예언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좋다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예언은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아주 부분적이에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 부분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조그만 조각.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은요, 그냥 조그만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어요. 양자역학에 관한 책인데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저는 봐도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주장하는 대표 이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전자 같은 양자 입자가 있는데 이 양자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위치를 알게 되면은 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알게 되면은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왜 모르지? 예, 저는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 입자가요, 이 입자가요, 속도와 위치가 있는데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모르고 위치를 알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성 원리인데 이 말은 우리가 자연을 완벽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이 있잖아요. 예.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이 자연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젠베르크가 과학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과정이래요.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가 말하잖아요. 과학 만능주의, 이성 만능주의. 그러면서 이 과학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과학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학문이 과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야, 이 과학자는 좀 차원이 다른 과학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하이젠베르크는요, 루터교 신자예요. 여기서, 야, 크리스찬은 역시 다르다. 예.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해결할 것 같이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면요, 아인슈타인은요, 양자역학을 쓰레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수학적으로 독립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머리가 역사상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플라톤의 자연 철학에서 보면 전체는 곧 세상의 모든 것, 우주이며 절대적인 것이고, 예. 이 전체는 절대적인 거래요. 예. 부분은 이 전체를 바치고 있으면서 그 자체로서는 전체가 될 수 없는 요소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의미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런 말 같아요. 그냥 우리 인간은 부분이다. 예. 이 우주가 있는데 그냥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요, 인식할 수 있는 이 자연세계도 부분만 안다면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조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조그만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조금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잠언서를 썼는데 잠언서의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예.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합시다. 온전한 것 전체가 올 때는 것은요, 이 조그만 것, 이 조각은요, 그냥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예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요, 조각입니다. 부분이에요. 전체가 나타나면요, 전체가 드러나면요, 그것은요, 그냥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치고 라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인간이 배우지 않은 신령한 언어를 하나님께 받아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혀가 꼬부라지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이 제 혀로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신학교 다니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제 방언을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공부하는데 제가 방언으로 말한, 방언 기도할 때 말한 그 단어가 영어 사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기도가 영어 사전을 보면서 제가 그 뜻을 안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나라 언어가 제 입에서 나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통역이 되는데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권사님 집사님들의 방언이, 언어가 통역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방언을 하는데 그때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통역은 그쳤습니다. 통역이 그치다 보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은요, 말하면서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도 방언이 있다. 이 주장이고요. 다른 한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성경 예언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방언은 없다, 그쳤다. 이 두 주장이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있을까요? 아니, 왜 세상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을까요? 그 논쟁이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저 사람이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도 부분을 알고 나도 부분을 아는 거예요. 학자들이 학술 세미나를 해요. 컨퍼런스를 해요. 학술 발표를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연구를 하다가 요거 발견했어. 너희도 한번 들어봐. 이게 학술 세미나예요. 발표예요. 예.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이 우주 중에서 아주 조그만 발견을 하나 했다고 이 호텔을 빌려가지고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논쟁을 해요? 왜 말다툼을 해요? 서로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적인 언어의 시대가, 언어 은사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신비적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 폐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은사로 얻는 지식이에요.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여기 지식의 은사는 받으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감춰진 비밀, 일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알려주시는 은사예요. 이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숨겨진 문제, 상처, 상황을 알려주죠.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자료로 인도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을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 지식의 은사를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투시의 은사. 아주 신비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안에는요, 이 투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폐허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필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폐허진다는 말은 지식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이 없어진다면 천국은 바보들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지고 증대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확실하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여러분, 뭐가요? 예수님이요, 천국이요. 그런데 그때는요 확실하게 알 거예요. 마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천국도 예수님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때는요, 지금처럼 거울이 발명되지 않았어요. 유리는 있었어요.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을 반질반질하게 돼서 이렇게 비추거나, 그 다음에 이 유리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좋은 유리가 아니라 이제 좀 희미한 유리예요. 그걸로 얼굴을 보면요, 희미했어요. 여기 희미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수수께끼, 불가사의한 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수수께끼, 불가사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조각인데, 여러분, 이 큰 우주에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 조각 하나를 들고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 하나 들고, 여러분, 절대로 잘난 체 하면은 안 돼요. 그때가 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큰 그림이 우리에게 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때가 내가 있었다고. 지금은 좀 컸다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 이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룩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욕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행동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행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민한다. 고로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으로 내 존재를 확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사랑은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 42장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은요 당대 최고의 지혜가예요. 여러분, 지혜서 중에 욥기가요 맨 앞에 있어요. 욥은요 지혜자 중에 최고 지혜자예요. 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모여서 수년 동안 머리가 탁 찌게 싸우는데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상처요. 예. 서로 치고받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 죄 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욥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쓸모없는 의사다. 내 가슴을 후려 파는구나. 그러니까 이 논쟁의 결론이 뭐냐면요, 남은 게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논쟁 끝에, 결론도 없는 이 상처 끝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걸 말했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